자, 연습 문제 1번. 역사는 왜 무의미하거나 맹목적인 것으로 여기면 안 될까요? 이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네. 네, 왜 그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으로 우리의 생활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요? 이걸 잠깐만요. 여기 책에 안 나왔었던 거죠. 책에 나왔는데? 그래 설령 책에 안 나왔더라도 네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으로 우리의 생활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을 뭐라고요?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따라서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역사의 주관자라는 부분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역사가 저절로 생겨나거나 관습을 따라 우연히 형성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쵸?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생겨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역사는 왜 무의미하거나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뭐 방향이 없다거나 무의미하거나 우연하거나 맹목적인 거로 하면 안 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가 답이 되겠죠. 그쵸? 네. 재현이 이해돼요? 저 그건 좀 몰랐어요. 네, 그게 그 얘기지. 자, 넘어가 봅시다. 역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자료 무엇인가요, 서연아? 성경 1차 사료, 고고학 자료. 네, 맞아요. 자, 그 중에서 1차 사료는 뭐예요? 성경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역사 자료입니다. 네, 그건 맞는데 그게 뭐냐고요? 성경 다음으로 고려해야 앵무새인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1차 사료 자,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자, 누군가로부터 그쵸?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자료를 1차 사료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자, 근데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자, 그러면 2차 사료가 되는 거예요. 자, 전해 들은 사람으로부터 또 전해 들었다. 그러면 3차 사료가 됩니다. 그만큼 근데 신빙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 가봅시다. 자, 재현아, 문학이란 무엇이며 그 유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의 한 측면을 글 등을 통해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문학이고. 야, 누가 그렇게 줄줄줄줄 읽으래? 어? 누가 그렇게 선생님이 써놓은 걸 줄줄줄줄 읽으래? 아니, 저 여기다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건데요. 아, 근데 그게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이잖아. 네. 그거를 뭐냐, 만약에 문제를 푼다면은 그게 네 말로 나와야 되지 않아요? 같은 내용을? 그동안 문제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냥 책에 있는 거 보고 베끼면은 뭐하러 문제를 풀라 그래? 그 서영태 선생님이랑 할 때 맨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요. 오늘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해도 될 수 있어요. 그쵸? 정확한 답을 찾아서 익히는 부분에서는 그게 유익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제는 고학년이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정확한 내용을 여러분의 말로 표현하는 게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말로 표현하는 과정 가운데서 정확한 의미들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는 훈련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냥 옮기기만 하지 마시고 연습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갖고 여러분의 말로 푸셔요. 그 다음에 본문이랑 대조해보면서 내가 잘못 옮긴 게 없나 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좋은 문학과 나쁜 문학은 아까 제가 서연이한테 물어봤죠. 그쵸? 네, 그래서 들은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기원과 창조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세상의 기원인데 자, 보면은 세상은 우리 진화론은 아니죠. 그쵸? 네, 창조된
곳이 이제 이 세상의 기원인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언가가 존재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존재한다고 봐야 되나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나요? 존재하지 않는 않는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은 그때는 오직 누구만 계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 계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대 그 물리학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양자들이 막 요동을 하면서 물질들이 생겨났다가 없어졌다, 생겨났다 없어졌다가 아주 빠른 속도로 반복되면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진공 상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나 싶죠, 그렇죠?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요거를 갖고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부분에다 끼워 넣는 사람들이 생겨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뭐 양자가 요동을 하고 뭐 에너지, 뭐 스칼라 필드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런 것조차도 없는 상태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더 많이 공부해 가다 보면은 아, 이게 이런 얘기구나라는 게 알게 될 거예요. 네, 특히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 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치 받아들이는 듯이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조금 들어가 보면은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여기 절대 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무가 아니라 우리 진공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과학에서 말하는 진공이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양자들이 이렇게 그 요동을 하면서 물질과 반물질이 생겨났다가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면 또 쌍소멸하면서 없어지거든요. 어려운 얘기죠. 네, 그러면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현대 물리학에서 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진공 상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견지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무의 개념을 도입을 하면은 결국 하나님 없이도 세상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긍정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무에서부터 창조는 그러니까 유신진화론도 여기서 배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그 창조는 하셨는데 창조의 방식이 진화였다라고 하는 게 유신진화론인데 그 유신진화론에서 보면은 그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무의 개념이 참 이렇게 솔깃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것을 세상의 기원, 역사의 출발점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창세 전에라는 이제 말은 논리적인 오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시간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조차도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는 시간조차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세상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창조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6일 창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6일이 또 그 유신진화론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6일은 6일인데 그 일이 한 날이 24시간이 아니라 수백억 년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역시 또한 우주의 나이가 한 150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열어두지 않는다? 열어두지 않는. 열어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겠죠. 그쵸?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날을 반드시 24시간으로 봐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의미를 성경 그 자체에서 가져와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무엇을 보고 성경의 의미를 밝혀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어떻게 봐야 돼요? 성경에서 발견해요. 그쵸. 성경 그 자체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성경 그 자체가 다른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네, 성경은 그 자체로 충족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알기 어려운 부분들은 다른 곳에서, 그렇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다른 곳에서부터 의미를 알아서 해석하는 게 기본적인 그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성경이 모든 부분을 다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구속 역사에 필요한 부분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 세부적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본다. 이런 부분들까지는 괜찮지만 기본적으로는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24시간씩 6일을 이제 그 거부하는 사람들의 성경 해석 방식을 보면은 그렇게 성경을 보려고 하는 측면보다도 성경을 억지로 그 현대 그 과학이죠. 현대 과학과 진화론에 조화시키려고 하는 게 먼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틀렸을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맞고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 내용에서 현대 과학이 못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보려는 게 아니라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는 측면 안에서 그러면 성경이 틀리면 안 되니까 둘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될까라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출발하게 되면은 성경 그 자체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거지로 해석을 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24시간에 걸쳐서 그 6일이 24시간의 6일이라고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하면은 24시간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씩 6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럼 왜 그게 자연스러우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셨으며, 그쵸?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에게 일곱째 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날에는 일하지 말고 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쵸? 토요일. 자, 근데 만약에 안식일이 여기서 말하는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루가 한 300년이다. 짧게 잡은 거죠. 300년 너무 짧다. 한 300만 년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일곱째 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날에 일하지 말고 쉬라. 300만 년 동안 300만 년 동안 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하나님께서 그날을 쉬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리고 그날이 일곱째 날 우리가 알고 있는 토요일이죠. 그렇죠? 유대인의 안식일 토요일이라고 하는 24시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면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7일이죠. 7일 창조는 24시간의 7일로 보는 것이 어때요? 성경적으로는 가장 자연스럽죠.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이거를 늘려야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봐야 되는 그 부분에서 허락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거를 이제 허용하게 됐을 때 이제 그 진화론이죠, 그렇죠? 진화론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세계관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오늘날과 같은 6일에 걸쳐서 그렇죠? 24시간씩 6일에 걸쳐서 창조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우리 역사의 출발점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24시간씩 6일에 걸쳐서 창조하시고, 그쵸?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라는 의미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 거냐면은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또 우리 전번에 얘기했었죠. 그쵸? 예, 진화론 보면은 뭐예요? 처음에는 단세포 생물 나오죠. 그쵸? 오늘날의 세균이나 박테리아 같은 거. 예, 그런 애들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 나는 좀 이렇게 여러 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가 되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예, 다세포 생물이 되고 그쵸? 그 다세포 생물 중에서 아, 나는 이 등뼈를 가진 동물이 되는 게 더 살기에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척추 동물들 생겨나고, 그쵸? 그 척추 동물들 중에서는 아, 육지가 좀 더 살기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쵸? 육지 생물들이 생겨나고, 그 중에 또 일부가 어떻게 돼요? 결국 사람까지 이르게 되는, 그쵸?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기원을 쫓아가 보면은 뭐예요? 공통의 단세포 생물이 나온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진화론의 주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맞죠? 네. 자, 그러면은 진화론에서 말하는 내용이 여기서 우리 말하는 내용,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부분과 조화를 이룰까요? 못 이룰까요? 못 이뤄요. 못 이뤄요. 그쵸? 이 얘기는 뭐예요?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기원으로 쫓아가 보면은 쭉 기원을 거슬러 가봅니다. 그럼 물고기와 우리 사이에 공통 조상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화론한테는 있죠. 네, 근데 우리한테는 우리한테는 없죠. 우리는 계속 쫓아가 보면은 최종 도착지가 어디로 나와요? 단세포 아담. 생물이 아니라 아담 나오죠. 그쵸? 이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 종의 경계예요. 사람과 물고기의 경계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재현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창세, 예, 그때부터 물고기는 물고기였고 사람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의 기본 경계는 그렇게 나눠 주셨는데 그 종 안에서 특징이 변하는 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연아. 없죠? 네, 뭐라고요? 없죠? 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지구상에는 인종이 몇 인종이 있어요? 새 네, 어떤 인종, 어떤 인종이에요? 흑인, 백인, 황인이. 네, 그쵸. 흑인, 백인, 황인이죠. 그쵸? 그래서 저 유럽 가보면은 사람들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어요? 하얘요. 네, 하얗죠. 그쵸? 아프리카 가보면 어때요? 까맣죠. 그쵸? 그러면 아담은 백인이었나요? 흑인이었나요? 황인이었나요? 서연아, 이제 선생님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진짜 까무잡잡한 황인이지 않았을까요? 네. 아담은 백인도 흑인도 황인도 아니었단 얘기죠. 그쵸? 네. 아담은 사람이었지만 우리와 같은 형태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지만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변하는 거, 특징이 변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분화가 되는 겁니다. 원래 그 유전자 안에는 아담이 갖고 있는 유전자 안에는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는데 자, 그게 이제 여러 요인들과 맞물리면서 분화가 되어져 나오면서
우리는 어때요? 조금 얼굴 색깔이 약간은 노란색이 띠는, 그쵸? 머리는 까맣고. 유럽 쪽은 어때요? 하얗고 금발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아프리카 쪽엔 어때요? 역시 까만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사람이에요. 그쵸? 네. 네. 인종, 사실 인종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어쨌든. 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고릴라나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요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본 경계는, 이거는 태초부터 끝까지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서 세부 종들이 분화하고 변화하면서 여러 특징들이 나타나고 없어지는 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재현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류대로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아까 서연이처럼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아까 얘기했죠. 그럼 아담은 백인이에요, 흑인이에요, 화인이에요 하면 그냥 말이 턱 막히죠. 그쵸? 네. 그리고 오늘날 존재하는 수많은 강아지들이 에덴 동산에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와. 예, 온갖 잡종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 생물의 기본 경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상황과 때에 맞게 생물들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종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런 것들이 나오게 하는 부분들은 허용해 놓으셨다라는 의미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토마토 먹을 때 그 방울토마토나 뭐 대추토마토 이런 거 먹나요? 네. 그쵸? 선생님 어렸을 때는 방울토마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선생님 어릴 때는 무조건 다 요런 크기 있죠. 그쵸? 큰 거, 원래 크기. 아, 그거요. 네, 사람 주먹만한 거. 네. 다 그거였어요. 토마토는 당연히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연구소에서 종을 개량한 거죠. 그쵸? 뭐 다른 식물들과 접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토마토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때요? 쏙 먹기가 빼내고 그냥 슉 먹으면 편하죠. 그쵸? 네. 근데, 근데 이런 토마토나 선생님 주먹만한 토마토나 방울토마토나 변하긴 했지만 어때요? 토마토라는 경계를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이건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는 종 안에서의 변화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는 무수히 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경계는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자, 그 세상에는 어떤 흠결이나 고통이나 죄나 사망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세상에 어떠한 흠결이나 불완전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어야죠. 그쵸? 그러면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세상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사 하나를 재현이가 빼먹고 나사 몇 개를 빼먹고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철판 땡이만 나가면 네, 그렇죠. 아주 근사하죠. 처음에 근사하고 잘 가고 하지만 그 결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가면서 결국 그 나사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인해서 어딘가 부러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결함이나 그렇죠? 그래서 그 결함으로 인한 파괴나 고통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없어요. 네,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뭐라 그래요? 그분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천주교에서 약간 잘못 가르쳐요. 천주교에서 좀 잘못 가르치는데 천주교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자체로 완전하다라고는 역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로는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은 결국 결함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버려 두면은 이제 그 나사 빠진 그 차처럼 바퀴가 빠져나가고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다. 이렇게 천주교에서 가르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항상 수리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 게 그 뭐냐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말한 그 창조교리에서는 다 마치시고 나사 빠진 걸 알아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나사 헐거워진 게 알아요. 출발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나사 조입니다. 자, 그리고 운행을 마치고 왔어요. 그럼 다시 나사 풀려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나사 다시 줘요. 네,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사가 떨어져 나가면서 바퀴가 떨어져 나가는 곳이 세상이다. 라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그렇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안 돼요.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나사가 완전히 조여져서 아무리 달려도 바퀴가 빠져나가지 않는, 그쵸? 그리고 풀릴 일조차도 없는 그런 곳이 이 세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곳이 되는 것이고, 그 좋은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죄와 그러니까 사망과 고통에 이르는 부분이 우리의 죄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만약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은 우리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설계 잘못이라고 얘기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네. 하나님이 나사 안 조여주셔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나뭇잎이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곰팡이가 막 분해하고 이런 죽음까지도 없었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쵸? 네. 근데 여기 보면 선생님 여기 이거 키우고 있는데 얘네들 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다 말라 죽죠. 그쵸? 그냥 이파리 하나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말라 죽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지금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 있죠. 걔네들한테 먹이 안 주면 어때요? 역시 어, 굶어 죽죠. 그쵸? 그리고 병에 걸렸는데 치료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병 걸려서 역시 죽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에덴 동산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어. 없어요. 병 걸리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식물들의 이파리나 그쵸? 식물들의 잎이 떨어진다거나 그쵸? 네, 열매를 우리가 따서 먹게 되면은 그 열매를 열매 그쵸? 열매 세포는 파괴되잖아요. 그쵸? 네. 네,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말하는 죽음의 범주에 넣지는 말란 얘기예요. 그쵸? 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쵸? 뭐 병에 걸려서 죽고 늙어서 죽고 말라서 죽고 그쵸? 네, 이런 거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선생님. 네네네. 근데 저기 유신 진화론이라고 적혔는데 진화론 자체가 신을 거부하는 건데 어떻게 신이 있다고 할 수? 이게 그래서 이제 사실 언어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재현이가 정확한 포인트를 찍었는데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근데 창조하셨을 때 방법이 뭐냐?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하셨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건 창조론인가요? 진화론인가요? 창조 진화론. 애매해요. 네, 그냥 진화론이거든요. 그쵸?
네. 진화론은 사실상 알맹인 진화론인데 그 껍데기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면을 씌워놓은 게 유신 진화론이에요. 그렇죠? 아, 선생님, 네. 제가 옛날에 어떤 그거 봤는데 거기서 네. 네. 사람이 원래 네. 원숭이였는데 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붙였다고 돼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원숭이고 나중에 나는 너희들을 나의 형상처럼 만들었는데 너희가 진화를 해버렸거든 이렇게. 그것까지 그건 너무 이상하다. 네,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유신 진화론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원숭이 같은 애들이 생겼어요. 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쯤 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사람하고 레벨이 비슷해졌네. 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이죠. 그렇죠? 네, 호흡을 넣어서 사람으로 뿅 탈바꿈 시킵니다. 그게 바로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신진화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화의 방식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자, 이런 이론들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연대가 길게 되니까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부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가 말하는 형태의 죽음이에요. 뭐 이파리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형태의 죽음은 뭐 때문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타락이요. 네, 아담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고 사건 사고 많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그 오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장은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창조를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쵸? 어떤 결함도 없고 특별히 사망이라는 것이 없었다. 라는 부분들에서 역사가 출발한다. 그쵸?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견지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에요. 그 창조한다라고 하셨을 때 아무것도 없는 절대무예요. 그렇죠? 절대무에서 창조하셨다. 그다음에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다음에 그 무후만 그렇죠? 무후만 상태로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역사의 기본 출발점. 우리가 공부하는 역사라고 하는 과목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대 시대와 범위는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고대 시대는 태초부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거 AD 아니죠? AD 맞네. AD 기원 후 476년까지를 주로 고대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대 시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태초부터 AD 476년. 네, 그게 가장 온전한 정의긴 한데요. 자, 문자 기록이 남아있는 게 BC 한 3000년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문자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이전의 시대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발견한 문자 기록이 있는 최고로 오래된 시대가 BC 30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문자와 함께 시작되잖아요. 기록이 남아야 무슨 일이 있는지 아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BC 3000년 이전의 역사를 선사시대라고 불러요. 근데 선사시대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뭐라고요? 고대시대라고 하는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고대사를 볼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여기는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자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현대사랑 비교하면? 적죠. 턱없이 적습니다. 네, 그냥 적은 정도가 아니라 턱없이 적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근현대사는 워낙 자료가 많으니까 역사적 사실 그 자체가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논쟁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죠. 예, 정말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 논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갈리겠죠. 그렇죠? 네. 그게 근현대 역사의 특징인데 고대사로 가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네, 맞는지 틀리는지조차도 확정이 안 돼서 엄청나게 싸우는 부분이 고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 연대 하나를 놓고서도 이게 이 연대가 맞느냐 틀리느냐, 누구는 이 말하고 누구는 저 말하고 그런데 확증할 수 있는 자료는 어때요? 적어요. 거의 없죠, 그쵸? 네. 예, 그런 부분이, 그런 역사가 고대 역사의 이제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심해야 된다. 특히 그러기 때문에 진화론적 역사가 끼어들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너무 좋죠. 그래서 뭐 이빨 하나만 발견하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이빨이 발견됐다. 이러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쉬워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고대 역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 특히 세속의 자료들을 참고할 때는 굉장히 엉뚱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겠구나. 애초에 사실관계 자체가 안 나오는 거. 예,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 둬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연대가 잘 안 맞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습 문제 오늘 이제 수업 끝나고 그 공부해 오시면 돼요. 그래서 네, 다음 이번엔 잘 시간에도 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진행합니다.